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여, 내가 해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낙심이나 금심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시기에 오늘도 내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을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계시록 6번째 악망새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러이러한 시대니까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야 돼, 저러저러한 상황이니까 저렇게 해야 돼. 얼마나 많은 권명과 이야기들과 정보와 위협과 설득을 합니까? 목회자들만 만나도 우리는 오직 예수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목회자들을 만나면 또 교회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AI 목회를 준비해야 된다, 어쩌고 하여튼 말이 많죠. 그게 듣다 보면 막 헷갈려요. 진짜 저렇게 되는 건가? 너도 금방 은퇴가 오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런 것 같은데, 집에 와서 가만히 말씀 보고 기도하면 왜 그런 거 있죠? 사실 그래요. 자, 담배를 한다 핀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술을 한 잔 먹는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 담배 한 대 핀다고 지옥 가나?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나? 머리로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데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울림이 내가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않아. 그래, 물론 알아요. 신학적으로 알아요. 소주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알아요. 그런데 내 양심이, 내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뭔가 찝찝하고 뭔가 잘한 것 같지가 않고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래도 내 영이 기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결국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걸 해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그래, 그게 과연 옳을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결국 다 아닌 거예요. 결국 다. 아무리 합리화하고 그래도. 그럼 다시 또 오직 예수, 오직 순종, 오직 또 십자가. 근데 또 그 길을 선택하면 또 살짝이 불안감이 있다. 진짜 옳을까? 남들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빈털터리로, 나만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지고 과연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지막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 수없이 간증을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어도 그 뒤에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끝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 마지막은 과연 어떻게 될까? 돈이나 세상이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문화나 사상이나 종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선택하면 과연 그 끝은,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이사야
40장 28절서부터 31절. 이사야 40장 28절서부터 31절. 오늘 찬송가 내용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오면은 그때 이덕래 성도님이 켈리를 써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가져온 성경 구절이 이 이사야 40장 31절이었어. 엄청 많더라고. 이 구절이 자기 평생에 가장 은혜 받은 성경 구절 가져오라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성경 구절이 1등이었어. 1등. 요한복음 3장 16절 1등 아니고. 왜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줍니까? 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내 영의 이끌림에 의해서 걸어가고는 있지만 두렵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걱정스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걱정스럽고 두렵죠.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근데 중간중간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말씀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데, 이 이사야 40장 31절서부터 31절만큼 그렇게 나를 붙잡는 말씀이 없는 거죠. 너가 쓰러져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너가 목마르면 내가 먹으리라. 너가 지쳐 피곤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번아웃 될 때, 도저히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업어주리라. 내가 너의 목에 물을 주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자, 새 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힘의 반대말이. 내 힘의 반대말. 나는 이미 번아웃 됐거든요. 올인해서 더 이상 쏟아부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100%가 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뭐 맨날 해봤잖아요. 사람은 120%가 올인이에요. 다 쏟아부었어. 100%야. 거기서 한 번 더 짜면요 좀 더 나와요. 그럼 120% 쓰면은 이제 일어날 힘도 없고 교회 갈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주여 부르짖을 힘도 없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죽는 건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가 끝이에요. 그때가.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갔는데 시신을 관에 묻고, 요즘은 뭐 그렇게 산에 묻진 않지만 그분이 표현에 시신을 관에 묻고 땅을 파가지고 그 관을 내리는데, 저 관과 함께 내가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충동이 일어나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를 확 뛰어들어가고 싶대. 왜 그렇게 힘드셨어요? 목사님이신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표현이 저 관과 함께 들어가서 같이 죽고 싶다. 그 표현이 제 마음속에, 그분의 애틋한 표현이.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올인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더 이상 완전히 소진된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새 힘이에요. 새 힘.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사막에서 쓰러진 자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고, 추운 산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담요와 차,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주는 구조 튜브와 같은 것이 바로 새 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불안한 게 있잖아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안한 거. 이러다가 나 완전 거지 되면 어떡하나. 나 인생 말년에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나 완전히 버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럴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다. 네가 쓰러지고 네가 가난하게 되고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아무것도 없고 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새 힘이 되리라. 내 육체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힘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 이거는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못해요. 못합니다.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요. 안 돼.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고 교회에서 애들을 때리고 교회 몰래 들어와서 막 뭐 훔쳐가고 안 돼. 그때 목회자, 사람 목회자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끝난 거예요. 그때 뭐라냐? 하나님만이 쟤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걔가 변화되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그 아이의 속을 만지시기 시작할 때 그 아이가 완전히 거듭나게 된다. 그게 뭡니까? 새 힘이에요. 새 힘. 마치 강도를 만나서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기고 피 흘리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바로 새 힘이죠. 아무 관계도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 그에게 물을 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바르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그 병원비까지 다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새 힘입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뭐가 찾아오느냐 도대체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새 힘이 찾아온다. 새 힘.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새 힘, 도대체 알 수 없는 힘, 설명할 수 없는 힘, 돕는 힘, 놀라운 힘, 상상할 수 없는 힘,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 힘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이 쌓여 있어요. 살아나겠느냐? 글쎄요. 살아날까요? 하나님이 이뼈와 젖뼈를 맞춰들지 살과 근육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목숨을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어 그 마른 뼈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군대. 이게 뭡니까? 새 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살려주신다. 이게 기독교죠. 이게 예수교입니다. 나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변화시켜가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근데 나는 살아났어요. 나는. 근데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던 그 무리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살아나긴 했어, 내가 죽음에서. 근데 세상이 너무 험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밟는 무리들은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또 보여주셔요. 이사야 41장 9절서부터 13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새벽에 제가 자를까 했는데 이게 그냥 진짜 거의 한 문장이라서 이사야 41장 9절서부터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 주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고 모든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고 설치고 조롱하고,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다 넘어졌을 때, 내가 끝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세요. 거기까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훈련을. 끝까지. 상병 때 집에 가면 안 돼요. 2등병 때, 1병 때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병장 제대할 때까지 정말 끝까지 버텨서 제대를 해야죠. 그래야 깨구리 마쿠를 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갈 때, 나는 쓰러지겠지만, 나는 넘어지겠지만, 나는 피곤하여 정말 숨도 쉬지 못할, 주여도 못 부를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가 새 힘이 나타날 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원수 마귀가 물러갈 때요,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독수리의 힘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이 우리에게 희망으로 솟아오를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늘서부터 수요일까지 청년들 십자가 캠프를 하는데, 어떻게 배정이 웬만하면 이제 새벽 기도원 새벽 기도 설교를 좀 제가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내일 새벽 기도 설교를 기도원에서 해야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은 제가 청년 캠프 설교하러 들어가는 관계로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집에서 또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친구들도 한 명이 들어가는데
정말 은혜 받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죠, 그죠? 우리 다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수요일까지 기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그 놀라운 새 힘, 정말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광야에서 쓰러져 있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새 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우리 성도들이 얻게 하소서. 질병에 몸이 아플 때, 낙심하여 마음이 좌절될 때, 내 영이 불안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나의 손바닥에 새겼으니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를 영원히 지키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여 아버지,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주여 마지막 최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쓰러진 그곳에서 일어나며 넘어진 그곳에서 달려가며 피곤한 그곳에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독수리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